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같이 보았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를 지난번에 보았고,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같이 좀 간단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본 그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면은 그건 실패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인간적으로 발악을 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삶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지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 다 집어치워라, 그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고,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공부하기 싫고, 그저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나 그 쾌락이나 이런 안락함이나 편함이나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기분 좋게, 그래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참고 견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는 날 동안에 참지 못할 일, 견디지 못할 일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정말 발딱 일어나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하고 뭔가 철저하게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하지, 언제까지나 적당하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했다 하는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처음 은혜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오래전에 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차적으로 이것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칭찬하는 것이 있었고 책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했던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구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 잘못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일 일은 내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 결단,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제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개 교회 이야기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교훈을 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7교회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지만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지켜야 할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버가모 교회 말씀할 적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언제든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뭐라 그러죠?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좌우에 날선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나왔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적에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고 사탄의 그 강교한 유혹에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사탄하고 싸운다는 거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누군데, 조은주 집사는 아니고 누구 집사인데, 이분이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이제 다 생활을 다 하고, 이분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당신은 말씀 읽고 기도만 해, 내가 따라서 할 테니까. 자, 그런 부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활을 다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말씀 읽고 교회 가서 기도는 해. 아, 이런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매번 가끔 새벽 기도 때 오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그 아버지 보고 하는 말, 아버지는 항상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어 보이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한 게 뭐냐면 에이 안 되겠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기쁨이라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얼굴에 좀 기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얼굴에 기쁨이래요. 여러분, 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슬퍼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싸울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거, 그 주는 이유가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라고요?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또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요?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평안하다는 게 마음이.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진 분.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그 무슨 칭찬이냐면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넓은 정복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황제인 가이사는 주가 된다, 가이사는 주가 됩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들 정복지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 음성으로 외쳐야 할 말이 뭐냐면은 가이사는 주가 됩니다. 이 고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만 식민지 백성들이 따른다면은 웬만하면 다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바로 이것만 외치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다, 주가 된다. 그걸 가장 중요시긴 거예요. 이것만 외치면 당신들이 어떤 종교를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 우상 숭배가 또 많은 이 버가모 지역에서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니 너무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로 이게 바로 버가모 지역에서 가장 흥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잡아가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건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저 사탄이 얼마나 놀랍게 사납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믿는다면은, 내가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산다면은 여러분 박해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사니까 그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다가 피 흘리며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로마의 권세, 총칼 아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흉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도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하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칭찬한다는 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 악한 문화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가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뭐냐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은 14절부터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가모 교회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22장부터 25장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됐냐면은 돈 욕심이 많았어요. 돈을 얻을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가까이 접근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발람이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난간이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리적인 면에서 아주 건강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와 같이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그 방탕함이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그 니골라당이라는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떤 육신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약하고 악하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니까, 육신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인 욕심을 가지고 탐하고 성적인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관용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그 방탕함이나 돈에 대한 그 욕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발달된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살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물질하고 돈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2022년도 우리 평강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구해야 된다 할 적에 우리가 변호사 몇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우리 교회 문제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중이었는데, 뉴욕에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런 그 교단과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전문 변호사가 있다 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변호사가 그 뉴저지 쪽에서 그런 어떤 우리 교회 비슷한 그런 문제를 많이 이제 담당을 하고 사건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를 만나보지는 못한 사람인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너무너무 부패해서 돈밖에 모르는 교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돈밖에 모르는 교단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고 재산만을 자기들이 갈취하려고 현안이 있는 교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조심성 없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구나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쪽에서 뉴저지, 뉴욕 쪽에서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교단에 대해서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참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단으로 조직이 되고 그 제도화된 교회가 돼버리면은 어쨌든 역사가 지나갈수록 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뭔가 재산은 많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개교회든지 교단이든지 돈이 많아져 버리면은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약한 교회지만 어쨌든 간에 순수성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건 우리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한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속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는 그런 삶이 우선 되어야지만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적으로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 평강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무장된 참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